시편 115편에 나타난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부르던 찬양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부르던 그 찬양시인데 시편 115편이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시편 115편이 쓰여졌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각하기를 아마 히스기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여진 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15편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상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이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벗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의외로 버킷리스트, 그래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어떤 사람 10가지, 어떤 사람 많은 사람 100가지 막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번지 점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열기구 타고 싶다. 뭐 스카이 다이빙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어디는 여행을 꼭 가보고 싶다. 뭐 등등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해보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해야 될 일 중에 안 하고 사는 것도 너무 많은 거죠. 하고 싶은 거 해보고 뭐 열기구 타고 뭐 터키에 가서 하늘 뭐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 밑에 바라보고 싶다. 사실 뭐 그 돈 주고 바라봐도 별거 아니에요. 나 해봤다 그거지. 다른 사람 누가 해봤다 그러면 나도 해봤다 뭐 이런 거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 대부분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한편으로 따지면 다 돈 쓰는 거요. 내 돈 들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돈 들여서 다 하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 결론은 뭐냐면 나도 해봤다.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린 살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사는 것도 너무 많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몰라서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버킷리스트는 돈 없어서 안 하지.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 안 해서 안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안 해서 안 하는 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 말씀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해라.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온 이스라엘 민족적인 전체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아론의 집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 말은 개인적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위험을 당했을 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의지해라.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다. 10절 말씀에도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시다. 11절 말씀에도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시다. 너희의 도움이고 너희의 방패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비가 옵니다. 그런데 내가 우비를 가지고 있어요. 우비를 가지고 있는데 우비를 안 쓰고 가방 속에 집어넣고 내가 그 비를 쫄쫄 다 맞고 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비가 소낙비가 갑자기 쏟아집니다. 근데 내가 피할 데가 있어요. 근데 피할 데가 없는 사람처럼 비를 맞고 그냥 처량하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용감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야 요즘 저 더러운 산성비를 왜 맞고 저러고 서 있을까? 아이 저 추녀 밑에라도 들어가든지 아이 저 집에 잠깐 들어가면 되지 왜 저러고 서 있을까?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내가 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내게 가방 속에 우비가 있고 내가 피할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어리석은 건지. 무슨 얘기냐?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땐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것 같죠. 천만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보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냐? 보편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필요한 거냐면 내가 편안할 때만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편안할 때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편안할 때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종종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못 넣는 게 이해가 갑니까? 근데 결정적인 때 농구 선수가 자유투 그냥 서서 뒤로 돌아서서 던져도 그 사람들 평상시에 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니 그 가까운 데서 그걸 왜 못 넣을까? 긴장해서 그래. 아니 그 넓은 축구 골대에 누구 한 사람 서 있다고 해서 왜 그걸 못 넣냐고. 근데 아이 골대 근처에라도 집어넣어서 아이 골키퍼가 막았다면 조금 이해가 가. 그런데 골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왜 공을 차버리냐고? 그것도 유명한 수백억을 받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런데 다른 선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평상시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평상시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이 안 돼서 평상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훈련이 안 돼서 평상시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려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기도하러 나아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의 관념 속에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평상시엔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얘기하다가 앞으로도 기도하는 걸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음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예배하러 나가야 되고 기도하러 나가야 되고 평상시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사단의 전략에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무슨 큰 잘못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데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말해요. 신약에서는 대부분이.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구하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복을 구하면 안 되나요? 왜 안 됩니까? 복이나 은혜나 같다니까. 그러면 세상에 은혜 없이 살 사람은 누가 있어요? 사람은 내가 복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살면 되니까. 그런데 은혜 없이 여기 존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 은혜 없이 여기 살아남은 사람은 누가 있냐고. 그러면 지금까지 산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복. 주의 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으로 산 겁니다. 근데 복을 구하는 게 왜 나쁜데요? 은혜를 구하는 건 괜찮은 거고 복을 구하는 건 나쁜 건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할 때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아론의 집에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성경은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복을 구하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축복할 때에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복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늘의 복, 우리의 삶의 신령한 복. 땅의 복, 우리의 삶의 물질의 복.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기도문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늘의 복,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건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땅의 복,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그건 우리의 삶의 땅의 복이에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때에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성경 말씀에 복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의 자손들을 더욱 번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자손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신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살면서 사람들이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시기예요.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 복권이 당첨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 진짜 잘 됐다. 그리고 다 좋아할 것 같죠. 천만에요. 아, 저 인간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저러지? 이런 생각하지. 아니,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없지? 아니, 내가 저 인간보다 잘생기고, 저 인간보다도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아니, 저 인간은 뭐가 잘나가지고 저런 복을 받지? 시기하는 마음이 커. 누가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도 여행을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유럽이나 갔다 오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지? 아이, 날씨도 더운데 거기 가봐 고정시켜야겠다. 아, 이런 마음 들지? 사람이 심성이 묘한 겁니다. 사람이 심성이. 그게 무슨 심보냐면, 내가 열심히 포도원에 가서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늦게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니까, 아이, 저 인간은 왜 한 데나리온 주나? 그 심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왜 나쁜데요? 그 심보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으면 저 인간은 왜 복을 받지? 그러는 것 뿐이지. 나쁠 거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복을 구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고 땅의 기름짐의 복을 구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세요. 가장 중요한 결론은 18절 말씀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박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상에게도 돌리지 말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돌리지 말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십시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송축한다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거든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을 줍니까? 바라크라는 말이 복이라는 말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을 빕니까? 인간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존재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땐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 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송한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내가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복이 내 영광이 되지 않는 거. 그 복이.
그 복이 우상에게 돌아가지 않는 거. 그 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거 네가 아니잖아. 네가 잘해서 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열심히 그 사람들이 공부해서 서울대 간 것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머리가 있어야 서울대 가지. 머리가 없으면 서울대 가는 일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공부 막 열심히 한다고 서울대 갈 것 같아? 아니, 그 기본적인 머리가 있어야 서울대 가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기본적인 머리는 어디로부터 온 건데? 지가 주워서 집어넣나? 아니거든요. 그 기본적인 머리는 복이야. 그게 은혜야. 그게. 그러면 내가 서울대를 갔어. 아니면 유명한 외국의 대학들을 갔어. 그럼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 내가 밤새 공부한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그래서만 간 건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을 받은 거야. 내가 은혜를 입은 거야. 그게. 그러면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내가 서울대 갔다고 우쭐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일입니다. 제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되는 일이지. 그럼 돈을 버는 일은 어떤데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나요? 사업적인 수완과 머리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관계 잘 안 되는 사람은요. 거의가 평생 인간관계 안 됩니다. 왜 평생 인간관계 안 되는지 아세요? 사고 구조가 그래요. 사고 구조가 인간관계도 푸는 것을 잘해야 인간관계가 되는데 그 사람은 푸는 법을 몰라요.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항상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사업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따지고 보면 복이야. 은혜야. 하나님의 도움이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제가 잘난 게 뭐가 있는데 제가 똑똑한 게 뭐가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내가 뭐 키가 커 잘생기기를 했어? 내가 뭐 똑똑하기를 해? 그냥 은혜지. 그런데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일, 우상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축복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경에 나타난 말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짐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 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나서 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여 우리의 방패시다 말씀에도 하나님께 피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시고 어리석음에서 깨우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높은 건물이 그냥 서 있는 것 하나도, 피레침 하나만 달아도 그 건물들이 서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피난처로, 하나님의 우리의 방패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든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되고 번성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강건케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인 삶을 고쳐 펴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 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송축하는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 혼자 쓰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너는 복을 받은 자로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